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아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암송을 해오셨을 것이고 찬양의 가사로도 부르셨을 것이며 예배 시간에도 자주 인용되고 또 설교의 메인 본문으로도 자주 쓰이는 구절이라 더욱더 친숙함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과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이해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의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일수록 오히려 그 의미를 놓치고 있거나 그 의미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면 이제 어느 식당이나 가게에 가게 되면 벽에 걸려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마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구절은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데 잘못 위로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의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조언,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 맥락을 살피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본래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성경이 사용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명하고 친숙하다고 하여도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은요,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유익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되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삶이요,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도 유명하기만 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세심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읽으면서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용도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미 넘치게, 슬프게도 넘치게 잃어버린 믿음의 성도들과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다시금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에 아주 차갑게 반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한때 우리 옆을 많이 채워 있던 지체들이 어느덧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성도들마저도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더욱 마음이 더 아픈 건요. 교회가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대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있던 자들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사람들로부터는 적극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따뜻한 초청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맞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분들,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초청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 쉬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쉬는 거 너무 싫어한다. 나는 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막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장한다는 표현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쉼에 대해서는 이리도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것일까? 혹시 교회가 예수님의 초청을요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한 짐을 얹히려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이 11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 어떤 우리가 바라볼 때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과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종교적 편견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며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길까 봐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더 엄격한 종교적 규율과 규정으로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하였던 무거운 짐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대답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어느 정도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약 600개 이상의 계명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천 개의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안식일 규정만 살펴보아도 그 복잡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39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각 분류마다 또 수십 개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요. 약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 약 1km에 해당해요. 1km로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 수 있는 무게도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고요. 심지어 침을 뱉을 때도 흙바닥에 뱉으면 안 되고 돌 위에 뱉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침이 흙과 섞이면 진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언가 생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정결법과 관련된 규정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백 가지의 규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고, 특히 병든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은요, 공동체에서 은연중에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규정들을 지키느라 지쳐 있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종교적 의무감과 죄책감만이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했던 건 이런 규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규정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못된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옳은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원래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요,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4절과 10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또 이어서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달콤한 꿀과 같았고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등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한 규정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도 항못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다른 신앙적 정통들을 만들어갔고,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요 점점 복잡해져 갔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분명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과거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은 또 훗날 중세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주창했던, 초대교회가 지켰던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복음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역시 점점 복잡한 교리와 전통들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여러 가지 교리와 전통을 더했고, 교회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서 신자들의 삶을 마치 그물을 던져놓은 것 마냥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면죄부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 신자들이요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도록 자국어가 아니라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일반 시민들은요, 라틴어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성도분들이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교회가 해석해주는 말씀들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세 교회는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완전히 신자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죄책감만을 주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불신들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중세 청년은 겉으로만 봤을 땐 교황청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의 황금기인 것 같으나 실은 오히려 복음의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내용들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5가지 구호를 외쳤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느새 복잡해지고 비대해진 기독교를 다시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려놓고자 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종교적 규정들이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 의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자유함과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한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십니다. 근데 그 회당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손 마른 사람, 그 환자, 그 병자의 고통이 아니라 종교적 규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세웠던 그 종교적 규정들이 잘 지켜지는가 아닌가에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손 마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들은 사회적, 경제적 소외를 의미했습니다.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궁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요,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 병자들에게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병자를 고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병자가요,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안식일에 회당을 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겁니다. 이 병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미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딱 그 정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심은요, 종교적 규정에 있지 않고요, 고통받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하더라도 구해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양을 구해냈을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할 거면서 어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왜 이리도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 이 예수님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양을 구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 손맞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는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반대편 손과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과 불편함이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겪어왔던 사회적, 정서적, 종교적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해방이 되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단지 규정 위반의 도구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안식일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셨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규정을 지키느라 정정긍긍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벼운 멍에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소나 말 같은 그 짐승들이 양이나 소 같은 그 짐승들이 무거운 짐을 끌 때 목에 매는 나무로 된 도구입니다. 멍에가 있으면 짐승들이 더 많은 짐을 끌 수 있고요, 더 오랫동안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멍에는 짐승의 목과 어깨에 잘 맞아서 아프지 않고요,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잘 못 만들어진 멍에는요, 짐승을 다치게도 하고 오히려 일의 효율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고 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수들이요, 각 짐승에게 맞는 맞춤형 멍에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멍에 제작자는 그 짐승의 목 둘레와 어깨 너비와 또 체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짐승에게 딱 맞는 멍에를 제작해 주는 거죠. 그렇게 잘 만들어진 멍에를 한 짐승은요, 무거운 짐도 쉽게 끌 수 있었겠지만 그 목수의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잘 맞지 않는 멍에를 한 짐승은요, 가벼운 짐에도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생생한 비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넉넉히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목수이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각자에게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과 환경과 능력과 한계를 모두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멍에를 제작해 주시는 참 좋은 목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하지 않으면 야,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엄한 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두려움에 기반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요,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요, 가볍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쟁기질을 할 때 소 한 마리가 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마리를 한 쌍으로 쟁기질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한 개가 아니라 이 쌍으로 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 마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두 마리가 함께 매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가볍게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경험이 많은 어른 소와 경험이 적은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요, 이 어린 소는요, 어린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 소의 니드에 따라서 함께하면 어린 소 역시도 무거운 짐을 가볍고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속도를 조절해 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인생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벼운 멍에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와 성도의 성도 간의 관계, 지체들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적 호감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쉼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교회들 안에서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우들을 적잖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교회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교회에는 다양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그 다양한 봉사들에 열심히 헌신해주고 기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 지체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물론 봉사라는 건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이웃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체들은 교회 봉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봉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이는 봉사하는 대로 칭찬하되 그것을 봉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가 섬기지 않음이 너무 마음에 쓰이면요, 그냥 그 지체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지체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귀합니다. 이 사역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지체에게 다가가 넌지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며 그 지체가 섬김의 자리에 자발적인 기쁨의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할 때 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르게 부르셨고 마태와 바울을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각자의 어떤 성격과 은사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간과 방식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고 배워서 성장해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녀야 하는 것은요, 하면은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빠져있는 교회는요, 사랑은 사라진 채 자기의 의만 넘치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가 난무함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사건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정죄하고 자신이 먼저 돌을 던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박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도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목회자가 막 애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쉼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에게 있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미사오구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담보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서로를 제대로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로 인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세상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서 쉬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쉼이 있고 어디에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초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즉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교적 규정들로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고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님의 원리를 끊임없이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따뜻한 초청이요, 우리 안에서 막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멈추지 않고요,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그 초청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이든 교제든 무엇이든 그 중심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발견되는 우리 채비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저하지 않고 교회로 오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은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고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세상보다 앞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자발적인 기쁨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에 한 사람이 비춰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지으셨을 만한 그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요, 저와 똑같은 미소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미소를 잘 기억하셔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그 미소를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미소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를 보는 자마다 그 미소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분명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채빛교회로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